읽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은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가 부활과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심으로 그가 인류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 위에 남긴 것이 있는데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그 믿음의 출처를 분명하게 선언해 주신 다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당신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 이름으로 새방언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간다. 내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교회에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인감도장, 등기 권리증 다 교회에 맡기시고, 교회가 주님의 일을 대행해서 계속하도록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봉사하는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교회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즉각 승천하지 않으시고 약 열흘 동안을 세상에 계십니다.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을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또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11차례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흔들리고 있는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내용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해서,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것이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셨고 그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꾸중하시면서 신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 당시는 물론 구약 성경이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 증거될 텐데 그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며칠 후에 위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해서 제자들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할렐루야.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신 것은 그를 힘입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여러 말씀으로 권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500여 명의 성도들이 감람산에 모여 있을 때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까 누가복음에 그랬죠? 이 성에 머물라 한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물 세례가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 우리나라에는 독립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그런 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알아서 할 것이고 너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 받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 그리고 그 임한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대한민국 이 서울장안 여기까지 복음이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야. 놀라운 선언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1000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전 세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땅 끝에서부터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날 거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너희가 해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진짜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500의 성도들 가운데 380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저들이 열흘 동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했으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걸 회개했겠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했던 걸 회개했겠죠. 여러 가지 주님 약속하신 것을 제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니 오순절날,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폭풍이 불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폭풍 소리가 가득하더니 마치 불이 혓바닥을 막 뱀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나타나.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와 오순절 절기까지 지키고 내려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외국에 사는 교포들이 왔는데 16나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대요. 그때 하는 방언은. 그래, 이거 불황무시간 이 사람들이 우리 외국도 나가 앉아고 온 사람들이 이거 언제 이게 우리말을 배웠지? 하고 다 놀라고 있을 때 아마 술 취했나 보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한낮인데 아침인데 우리가 무슨 술에 취했겠습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은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심으로 젊은이 늙은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까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우매한 짓을 범한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들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망에게 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저들이 술 취했다고 오해하는 약 3,000명이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고요. 설교를 하는데 그 결론적인 내용이 37절, 2장 31절부터 41절까지요. 다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거기 3,000명이 마음에 찔렸대요. 우리가 엄청난 짓을 저질렀네. 우리가 큰 죄를 범했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됐구만. 그리고 저들이 마음에 찔렸대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위로부터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 부흥의 대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장으로 가서는 5,000명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핍박을 통해서 거기서 더 머물 수 예루살렘에 계속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그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지면서 이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어 여러분과 저는 충남 서천 서면 원두리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이 행하신 날 구원의 기회에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셨고 그를 위해 살겠다고 신학을 하게 하셨고 오늘 이 단에 서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막둥이 제자가 요한입니다. 제일 젊었었지요. 요한이 복음 전한다는 죄목으로, 그건 죄도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죄라고 생각했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든지 감옥에 넣든지 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잡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잡혀 반모라는 섬에 지중해 예배소에서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한 섬에 유배가 있었다고요. 귀양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느 날? 주의 날에. 그 말은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 아마 사도 요한이 혼자라도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다가 뒤로 돌아봤더니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이제 지금 있는 일, 지금 일과 이제 있을 일, 이제 앞으로 일과 그런 걸 두루매개 책에 기록해서 예배소 교회, 서만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에서, 두모, 에서보두, 사빌라. 그게 이제 초점만 딴 거예요. 그 7교회의 별회라고. 자, 오늘 본문,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을 한 다음에 하겠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으므로 말미암아 다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했다고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가 있었더니 주의 날, 주일날에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이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가 큰 촛대가 있고 그것이 금으로 돼 있더래요.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7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지?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같이 튼튼하고 그의 음성은 폭포소리같이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어.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는데 7 교회의 주의 종들이더라. 그리고 이 주의 종들을 붙들고 7 촛대인 교회 사이를 다니시더라. 자, 마지막 20절 읽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이요. 그 다음에 7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해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담임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회 최고 지도자를 붙들고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성숙시키고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 불꽃 같아서 이제 2장부터 나오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걸 내가 아노니,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장에서부터 편지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를 보십시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가운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빨간 글 인쇄되어 있다고요. 그런 성경 가지고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우리를 위해 주신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피로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많기 때문에 빨간 글씨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1장에 17절, 18절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인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몇 줄 나옵니다. 빨간 줄이 몇 개 나와요. 그런데 2장, 3장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온통 빨간색이야. 다 예수님의 말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주님이 7 교회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통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7 교회냐? 이 7 교회 속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들어갑니다. 아멘. 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여기 안에서 교훈을 다 얻게 될 수 있어요. 아, 주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고 어떤 교회를 책망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모델로 삼으라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7 교회를 주님이 모델로 해서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고, 어떤 교회는 권면하고, 어떤 교회는 축복하고, 어떤 교회는 약속을 하고 이랬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2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 2번째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6번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참 좋은 교회죠. 책망은 한마디도 안 들어요. 근데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교회가 딱 한 교회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도 못 들어요. 나머지 4 교회는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고 약속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내가 오늘 설교를 50분까지 마치려고 애를 쓸 텐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예배소 교회의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가 칭찬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영적 부흥을 크게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하던 교회이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돕던 교회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를 내가 한다. 네가 믿음의 정통성을 지켜가기 위하여 이단 사설과 맞서 싸워서 믿음의 진리, 성경을 보수하고 성경의 진리를 지켜낸 것을 내가 한다. 잘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단 사설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정통 진리를 지켜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듯 우리 교회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단들이 틈탈 경우가 있었어요. 37년 역사 가운데 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다 분별해서 이 교회의 정통 성경적 진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잘한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정통성을 그리고 성경의 진리성을 너희들이 지켜갔다. 내 수고와 내 행위를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대. 자, 우리 꼭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이 버렸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버려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열정이 식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다 식어버린 상태다. 그러니까 얼음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 뜨거웠던 열정과 그 사랑이 지금은 냉랭해졌다. 다시 회복해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신앙적인 열정을 지금 잃었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게을러졌지? 본인들이 잘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면 6절로 가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이단자는 미워하고 이단은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 교회의 주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이런 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어떤 걸 주겠다고 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해주겠다.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를 위한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망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걸 첫째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가는 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천국으로 안내하겠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곧 철장 권세를 주겠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앞에 가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사대교회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내 이름 위에 새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 보좌에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여기서 뭐하고? 666 수를 이기고 그 다음에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하고 검은고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아멘 좀 하십시오. 여기서 이겼다는 말은 각종 시험과 유혹과 죄악과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의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7개의 교회 다 소개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만 꼭 기억하십시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의 구세주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아.
나는 너희 구원해 주려 왔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왕 되신 예수님,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세상과 영적 세계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교회를 운행하신대. 누구를 붙들고? 주의 종들을 붙들고 교회를 운행하시며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중생시킬 자를 중생시키고 새롭게 할 자를 새롭게 성숙시킬 자를 성숙시키시고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끊어낼 자를 끊어내시면서 주님이 교회를 운행하신대요. 여러분 500명이면 500명 다 붙들고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오른손에 7별은 주의 종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식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을 도우려고 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돕겠다. 그런 자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서문화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내용은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차책 유대인인 자라 하는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 보세요.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님이 한다고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한다. 네가 어려운 속에서도 내 믿음을, 나를 믿는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한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7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약속하시는 중에 내가 재벌이 되게 해주겠다. 병을 고쳐주겠다. 명예를 고쳐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이 세상의 차세적인 축복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 천국에서 상으로 주겠다. 아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건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축복이고 진짜는 영생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상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날은 조금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돼.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부자로 보시고 할렐루야 복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주님이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어떻게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비워. 야, 감동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역 교회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믿음 교회가 부흥되거나 크게 성장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변절하지 않았어.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핍박와도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지켰어. 세상의 유혹이 재물의 유혹이 너희를 유혹할 때도 너는 믿음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믿음을 지켰어. 너희들은 참 잘했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기복신앙만 앞세우면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닥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주시는 복이고 진짜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부자인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문제가 있어 책망만 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입니다.
자,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 부족함이 없어. 나 통장에 돈도 많고 나 집도 있고 나 자가용도 있고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너를 영적으로 보면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멀었고 너는 벌거벗었어.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과 주님이 보시는 자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어. 이러고 내가 내게 권하노니 진짜 믿음의 부자가 되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신령한 눈이 열리도록 해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도리사로 바로 믿는데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지금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갈게. 그래서 너를 변화시켜 줄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습니다. 시대의 종말이 돼서 다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영적으로 가련하고 헐벗었고 눈멀었고 귀먹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경계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오늘 교회 설립 주일에 여기 교회는 이렇게 모였던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문학교회처럼 주님이 칭찬할 만한 성도인가 교회인가, 아니면 내 신앙생활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책망받을 그런 상태는 아닌가 점검해보고 바로 서라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은 격려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또 문제가 있다 싶은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교정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